7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7개의 동사를 딱 연결을 시키면은 성경 66권 전체가 보인다고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차고 짰더니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 2절 속에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를 구하는 게 목표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3장 7절 8절에 우리 7개의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맨 처음에 7절을 보니까 뭐냐면 쭉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였대요? 보고 보았대요. 고통을 보았대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알고.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내려가서 내려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한다. 인도라.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맨 마지막에 쭉 지방들이 나죠. 가나안 족속의 7개 족속들이 나오고 나서 데려가려 하노라.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기로 해서 그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러면은 구원이 한 번 딱 구원받아서 끝나느냐? 구원받으면 어때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정확하게 구원받은 날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기차를 타고 지금 내가 서울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지금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딱 탔어요. 기차에 딱 탄 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울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기차를 탔다고 해서 서울에 도착했어요? 도착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럼 기차만 타면 무조건 서울에 가나요? 아니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왜요? 만약에 기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 내가 가다가 나 중간에서 내리려고 내가 내릴 수도 있고요. 또 기차가 탈선하고 그래서 기차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차가 그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는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울까지 도착해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울까지 도착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인데 우리가 그 마지막 천국까지 오라는 그 하나님이 오라는 부르는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어때요? 말 안 들을 때 너무 많아요. 말할 때. 근데 한 집에 가정에 살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명령을 안 들어요. 그치? 말 안 들어요. 엄마 속도 썩이고 막 그래요.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야, 너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고 내보내고 하죠. 근데 우리는 진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인데
부모님 말을 안 들으니까 나가라고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잘 가느냐, 우리도 자꾸 말 안 듣고 엉뚱한 행동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인데 그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천국인 곳을 우리는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흔들고 때로는 옆길도 바라보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뭐 어떤 지위가 높아서, 내가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내가 내려버렸잖아. 내리지 않도록, 그리고 기차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뭔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대로 우리는 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내 백성의 처음에 보니까 고통을 분명히 보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어디 가운데서 불러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염려하고 이런 곳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아무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다 그랬어요. 아멘. 내가 부르짖어라. 그럴 때 만나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딱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갈 때 요셉이 먼저 그 애굽이라는 땅, 이방 나라에 먼저 가게 되죠. 누구 때문에요? 동생들에게 팔려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애매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이러게 됐지만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요셉이 국무총리에 올랐고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었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국무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못 올라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일본 사람을 올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일본이 국무총리에 오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정권을 누가 잡았어요? 일본이 잡았을 때 일본인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도 똑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그곳에 끌려올 거라는 걸 이미 다 예정하고 알고 계셔서 150년 동안을 이 애굽 땅에 그 함족이란 그 나라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잠시 동안 150년 동안을 셈족, 이스라엘 족속인 이 셈족이 정권을 잡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국무총리에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고난의 시간도 있었고 애매하게 감옥에다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을 흉년이라는 그걸 통해서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잘 살게 돼요. 그 흉년 7년 동안에 흉년이 있는 동안에 배고파서 굶주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가족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쫓아갔던 것처럼 그 어려움을 가족 속에서 이 동생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다 함께 애굽 땅에서도 가장 목초지인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차지하며 살게 하는 그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곳을 예배하셨고 가장 좋은 곳에서 누리게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에는 야 우리가 이제 굶주림 그 배고픔도 이제는 격자는 되겠고 이제는 이 양들도 잘
양들도 잘 칠 수 있고, 아 이제는 먹을 게 이제 풍성해지고 이제는 됐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삶이 편안해졌어요. 이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무엇에 눈을 뜨냐?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애굽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너무 유혹이 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은 너희들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은데 애굽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때요? 문화에 너무 빠져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였는데, 아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겠다 하니까 한 2년 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다. 꼭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어.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이거 예배네, 이렇게 빠져버린 거야 문화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는 모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도 예배 안 가도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뒤에다 두게 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희들을 나한테 다시 돌아와다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와다오. 다시 돌아오다오.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이 죽어버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함족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서 딱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인구가 됐지? 처음에 70명이라는 한 가문이 왔는데 이제는 200만 나라가 돼버렸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져봤을 때 도저히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많은 인구가 돼서 큰일 났다. 만약에 변방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 애굽을 치면 우리가 먹히게 생겼네.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쫓을 수도 없고 그냥 차라리 저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자. 저들에게 중노동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딱 시작되면서 갑자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쌓아라. 그리고 이제 배고픔에 다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하고 그 애굽 문화에 젖어서 즐기고 이 살던 삶이 다 없어지고 노동을 하루 종일 해도 겨우 조금 먹을 수 있고 배고픔만 겨우 달랠 수 있을 정도 되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단다. 네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네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근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고난을 내가 주었노라고. 이 고난을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 고난을 너희들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빨리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엎드리기로 하는데요. 뭐하라? 기도하라고요. 네. 고난이 왔어. 고난이 왔으면 내가 너를 부르는 음성이니 기도해라.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다고 써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어느 정도 너의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파가지고 많은 병치료하고 났는데 나중에 그 약물을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실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염증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온 거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백내장이 오는 거는 그냥 한꺼풀 싹 벗겨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염증으로 온 거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하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더래요. 한 번은 그걸 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의술로도 안 된대요. 세상에서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눈을 멀게 되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때 19살이었어요. 이 19살 나이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눈수술을 하게 됐어요. 통증이 안 오면은 안 올 때까지 버티고, 왜냐면 얘가 고2 때 이제 눈 통증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고3은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수능 시험을 볼 때도 장애인들은 이 시험지가요 120% 확대해서 보는 시험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안 보이는 애들은 200% 확대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시험지가 있는데, 그리고 시험 시간도 훨씬 길어요. 일반인보다. 따로 얘네들은 교실도 다르고요. 학교 다른 건물에 가서 다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얘가 이렇게 눈이 아프다는 걸 병원에서 그 진단서를 떼가면은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통증이 안 오면은 수능 시험이 끝난 다음에 수술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수능 시험 한 달 남기고 한 달 전에 갑자기 통증이 오는 거야. 통증이 오면요 이게 안압 때문에 눈이 터져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순간에는 바로 응급수술에 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통증이 오기 시작한 한 달 전에.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어요. 근데 그러고 가가지고 한쪽 눈만 먼저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눈은 이제 확대 시험들에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수술을 하자마자 가서 시험 보니까 통증이 있어가지고 엄마 시험지를 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찍고 왔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때 그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거,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수술이 한 번에 성공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제 나이 40이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20년 됐죠. 20년 동안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살아갈 수 있게 잘 보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고난이었을 때 무엇을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예. 저도 주의 종의 길이 안 가겠습니다. 엄청 그랬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된대요. 저희 가정에서 대표로 또 저는 가야 된다고. 근데 안 가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이 고난의 이 가정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 시작하고, 매일매일 성전에 찾아가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주의 종의 자리까지 오게 됐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르짖을 때 뭐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내려오시면은 뭐였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그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서 배도 고픕니다. 다시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했어요. 누구를요? 모세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성인이 되어서 딱 하루아침에 너희들 기도하니? 그래 바로 모세를 딱 보내서 그들을 바로 건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시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서도 그러잖아요. 21일 기도를 했을 때 먼저 네가 기도하던 그 첫날에 너의 기도의 응답을 이미 줬다. 그리고 그걸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하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그 방해 세력들을 다 처리하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21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요? 너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진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미 응답은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끈질긴 기도를 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에도 가나안 여인이 그죠? 예수님 앞에 딸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좀 달라고. 개라고 상종 안 하더라도 나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달라고 그러죠. 개도 그러잖아요. 저 박히는 개보다 사랑스러운 개. 사랑스러운 애완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줘요. 귀여워서 주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해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어딘다? 건져낸다 그랬죠. 어디서? 우리를 건져내준 이 구원하시는 거. 이거는 내가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드려 헌신을 했어요. 봉사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 예수의 목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도 그 희생양을 했죠. 그럼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살려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와 이뻐서 구원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 근데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와 함께함으로써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도 모세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대요. 근데 우리를 다 인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고생 끝.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이제 애굽에서 그 지긋지긋한 그 삶 끝. 노동도 끝. 이제 고통도 끝. 이젠 앞으로 행복. 이러고 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신나게 가자고 애굽을 뛰쳐나왔어요. 전부 다 나왔는데 열심히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갔어요. 앞을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 홍해바다가 보이네. 아니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우리를 홍해바다에서 빠뜨리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하죠. 다시 돌아가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뒤에 보니까 뒤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마병하고 막.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에게 우리 다 칼에 죽게 생겼고 앞으로 가니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생겼네. 모세야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또 고난이나 환란이 없냐고요. 있다라는 거.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거. 아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백성이 아무리 원망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러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그 시간에 모세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이 동편에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강을 홍해 바다를 마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길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대요. 밤새도록 모세가 기도하고 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내미는 그 순간 홍해가 쫙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반대쪽에서 다 갈라가지고 오다가 순간에 그냥 딱 열려진 거예요. 홍해가 모세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는 뭘 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거야.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아멘. 내가 너를 건져 주셨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바로를 통해서 쉽게 말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다 어디에 수상돼요? 홍해 바다에 다 수상되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제 그 죽일까지 쫓아오던 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니 그 순간에 다 매장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예전에 믿던 그 신들 섬겼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물리치기까지 어디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홍해 바다를 딱 건넜어. 이제 건너면 인도하면 이제는 그 다음에 탐탄대로 가야지. 왜요? 마귀들도 죽였고 사탄들도 다 없어졌고 이제는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다 없어졌네.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겠네. 신나게 가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 환난도 줬고 고난도 줬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시간도 주었지만 홍해 바다를 딱 건너고 나서부터 가는 이 광야길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가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때요? 자라면서 이제 딱 태어난 건 구원이에요. 근데 자녀가 자라면서 이제 뭔데 부모님이 우리 가문의 가풍은 이렇다. 우리 집에서 네가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걸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또 말로써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 가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이 광야길이라는 거야. 우리는 무조건 어려움만 했으면 다 내가 광야길이야 광야길. 아니 홍해 광야에 있는지 그 홍해 앞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구원받은 것 같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그 고난 가운데 아직도 있는지 우리는 그 광야가 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리고 광야도 광야길이 다 달라요. 광야도 하나의 광야만 딱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지질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비집고 만들어야 돼서 광야길을 5개의 광야를 지나게 해요. 아유, 한 개도 힘든데 5개의 광야를 지나가요. 그 광야가 어떤 것이요? 낮에는 땡볕에 50도 이상씩의 그 땡볕이 내리고요. 그리고 밤에는 아주 추워서 덜덜 떨어야 되니까 이불을, 그 기온차가 엄청난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맹수들도 있고요. 그 모래밭에서 뭐 뱀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이런 물리고 목숨이 정말 순간순간 이틀 동안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이 광야길을 가라는 거예요. 누구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렇게 이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너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이제는 너의 그 주권을 다 내놓고 너의 그 고집, 너의 과거의 경험들, 네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들, 너의 교만한 마음들, 너의 아집들, 그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광야에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 그 광야길을 인도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5개의 광야를 했죠. 첫 번째는 어떤 광야를 지나냐? 수르 광야를 지나요. 3일 동안을 딱 애굽에서 나와서 3일길을 딱 걷다 보니까 애굽에 나올 때 물을 가져갔더니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막 찾아서 헤맸는데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와, 그 사막에서 더워가지고 목이 타는데 물을 발견했을 얼마나 기뻐졌어요. 물을 마시겠다. 이제 살았다. 그 물을 딱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 원불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한 20번 정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수없이 원불교라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 우리는 원불교를 멀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이 백성들에게 대응을 하질 않아요. 너희들 왜 원망하니? 이 말을 하질 않아요. 그때마다 뭐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정한 한 나무, 그 나무를 갖다 던져라 라고 해요. 그 나무가 뭐예요? 나무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라. 문제가 있을 때, 목이 말라서 갈증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 정말 가란 심령이 되고 이럴 때 누구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아멘. 그리스도에서 기도해야 돼. 무슨 회개의 기도를 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옆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 우리는 내 심령이 가라해지고 내 심령이 컬컬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라는 이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문제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서 엎드려서 예수님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또한 깨닫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잘 됐구나.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아니 또 지나가다가 어느 광야를 만나? 신광야를 만나요. 이곳에서는 이제 뭐인데 물이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배고파요. 먹을 게 필요해요.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광야를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우리 배고파 죽겠어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럴 때 또 하나님, 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근데요 하늘에서 만나가 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메뚜기도 주고요. 뭐라는데 너희들이 공급처는 너희들의 그 배고프고 너희들의 그 양식은 이제 어디서 구했냐? 하늘에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처가 하나님이 준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공급처라는 걸 우리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 의지해라. 우리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딜 뛰쳐나가고 누구에게 사달라고 사람 의지해서 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아멘. 공급처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고요. 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거를 깨닫게 해서 그 훈련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죠. 배고프다 그러면 먼저 뭐는데 돈 벌러 먼저 가야겠다고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공급처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러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였어도 그걸 먼저 뭐는데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서 잠깐이라도 돈 벌게 하면은 가서 보러 오고 그리고 아니면 기도할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시면 그걸 그렇게 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또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 이 감사를 놓치지 않도록 이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야. 이 훈련이 다 통과되면 또 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더니 이젠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또 다시 열심히 갔더니 또 목이 말라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가란 심령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뭔가 또다시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삶이 또다시 오게 되고 순간수번 온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 바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그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수루 광야를 지날 때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항상
물은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넘치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단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멘. 이 훈련을 또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이제 하나님만 이제 삼일체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됐어요. 이제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훈련도 다 되었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어딜 또 가냐?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 속에서 뭔데?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야 너 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 일으켜.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에서 네가 전쟁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기도하면서 팔을 올릴 때 이기고 팔을 내릴 때 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싸움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것 문제 직접 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단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삼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력해서 서는 것,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시켜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로 만드는 이 훈련합니다. 하나님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훈련까지 다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또 하나의 광야가 있대요. 어디로 가요? 신의 광야예요. 우리 신의 사람에는 뭐만 기억해요? 계명 주시는 거냐. 근데 먼저 광야를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신의 광야. 그럼 이 신의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쟤랑요 싸웠어요. 제가요 내 돈 사기쳤어요. 뭐 제가 거짓말했어요. 뭐 제가 내 물건 훔쳤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런 사소한 문제면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세 앞에 와요. 그럼 모세는 앞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재판해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누가 잘못했니 이거를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있고 백성들 하루 종일 자기 차례 오기를 기다려 줄 서고 있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더니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분담을 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냐. 여기 똑똑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50부장 100부장 그렇게 다 나눠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교회는 서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게 저 단체 오면은 저 있지 않냐고 누구 있지 않냐고 아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청소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앞에 찬양인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위가 아니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성도가 밑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할 분담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것까지 들었더니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나를 비우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만 찾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훈련이 다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내가 어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제는 내가 너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너 자신은 또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얘기를 하냐?
바로 10계명, 또 많은 계명,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 248가지는 하라는 계명, 이 계명들을 주셔서 총 613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 보고 거룩해져 가라고 이렇게 만나주고 나서 뭐 하느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주고 나더니 그 다음에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매일 만나고 싶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만나고 싶다, 매일 교제하고 싶다. 우리에게 그 성막의 의미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성막의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하고, 그리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천국까지 만나는, 여기까지 왔으면 뭐였네? 너 어디로 가? 모세가 갔던 자리,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러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데,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백성다운 자로 먼저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빚으시고 만들어서 우리를 일꾼 삼아서 우리에게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영혼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막 복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먼저 택하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가서 영혼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